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940쪽 잠언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왕이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면 그 삶은 참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아주 사람들 눈에 볼 때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살아왔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이것은 전부 다 나의 것이다 해서 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기준으로 불확실한 겁니다. 내일은 불확실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과연 내일이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했지만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고 숨을 쉴 수 있고 하루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보너스와 같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낼 때 우리의 과거는 아름답고 귀한 과거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면 또 내일 선물로 하루를 받게 될 때 내일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충실한 삶이 과거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복된 은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늘 과거에 집착하게 하거나 또 미래에 내일 무엇인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존중하시고 미래를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지만 오늘에 충실해라, 오늘에 성실해라, 오늘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라.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 삶이 우리의 아름다운 과거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내가 무엇 하겠다고, 오늘은 시원찮은데 내일은 대단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수확물을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게 고민이에요. 참 부럽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됐다, 너는 평생 이것을 먹고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아주 자기 만족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밤에 만족해하고 있는 그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너에게 내일이 있겠느냐?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찌 보면 마지막 날과 같은 그러한 시간으로 알고 받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요.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흔히 말할 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복잡했던 생활들을 다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을까?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지나고 보면 의미 없는 것들, 쓸데없는 그러한 시간들, 낭비했던 시간들,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마음 상해하고 상처받고 고통을 주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고 나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런 자세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망연자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들어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값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혹시 주시면 또 그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지혜롭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 삶이 참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화자찬,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칭찬 받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걸 보시잖아요. 사람들도 사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알아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러나 진실된 삶은, 정직한 삶은 사람들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너 잘한다, 너 귀하다, 너 복되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 살았다, 너 잘했다, 그 한마디 들으면 가장 멋있는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내 입으로 자기 자랑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칭찬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미련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삶을 살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또 알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아무개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라면 나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교회 간다고 하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그 앞에 5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친구는 참 친한 관계, 마음을 서로 살펴주고 그 생각까지, 마음까지도 헤아려주는 좋은 친구를 말하죠. 친구 중에서도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친구로 다가가는 것,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 나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지사지라고, 다른 사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도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 양면을 늘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친구는 면책, 그 면전에서 아픈 마음으로 그의 잘못과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껴서 쓴소리라도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잦은 입맞춤, 이 원수는요 아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저 속이라도 다 내줄 것처럼 감언이설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의 쓴소리, 부모의 쓴소리, 또 다른 선배들의 쓴소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리석은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는 자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쓴소리이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것을 내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친구가 해주는 말, 부모가 해주는 말, 또 인생의 선배가 해주는 말, 그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워나가야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은 그 시적절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그렇게 또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축복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잠을 자고 있거나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 시간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맞는 말, 시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하며 살아갈 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스올과 아바돈, 이것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음의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올과 아바돈은 끊임없이 사람을 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거기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적 눈으로 볼 때 짜릿하고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부러워 보이는 것, 이 모든 것 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하루,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금과 같은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정말 값진 일에, 귀한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하루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자화자찬한 자기 만족의 허영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진짜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적절한 말, 적당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된 날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미련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또 새로운 그러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새생명 축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주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풍망한 아버지여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기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스스로 자기만족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칭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또 성도들, 이웃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공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시장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이들로 친히 적절한 말을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만져볼 수 없다고 했다고 그것을 희망하는 것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